네, 잠자로우셨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한번 잘 아시는 찬양인데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이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이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느헤미야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오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함께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설교 중에 리더십이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요번 주 좀 리더십에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지도력이죠. 지도력.
리처드 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리더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조직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따르는 이들도, 그러니까 follow들도 분명한 리더십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라면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보면 좀 찾아보았습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 뭐 내일 또 좀 더 쉽게 또 리더십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익숙하시나요? 리더십.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들 뭐 세미나라든가 무슨 뭐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회중들도 리더십에 대해 또 배우면 좋죠. 왜냐하면 잠재된 그 리더들을 또 우리가 배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고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1장과 오늘 이제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가? 기도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4개월간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응답하실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자, 지금 보면은 왕의 허락을 이미 받은 상태죠. 근데 왕은 느헤미야를 보호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기로 하는 것이죠. 이 사항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돕게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에요. 호위병으로 인해 느헤미야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중직자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미 선포했지만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였습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너무 영적 리더의 반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 그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시대를 또 떠올리면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또한 그렇게 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그런 권위주의 시대의 그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죠. 여러분, 바울을 잘 보세요.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리더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미 연초부터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과 그 리더십을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 다 이미 드린 것이죠. 그는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그 앞절에는 여러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우리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메모하고요.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중직자 기도회 때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14절부터 21절이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 한번 잘 표시하셨다가 14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해야 되죠. 중직자 기도에서는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이미 드렸고요. 이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렇죠.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20절에 어떻게 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또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빌립보서와 더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갔다 오고 난 후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해서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spiritual 그런 experience,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그 기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라면서 나온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이루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사역할 때 리더는 기도로 준비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중직자들과 구역장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랑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용기를 얻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다독거린다고 용기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세워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예, 리더들이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이 현장에 웬만하면 나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 건면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두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하는 리더십. 두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데요. 침묵하고 기다리라니요. 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니에미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이제 반대자들이 소개되죠. 10절을 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이제 성경 기자 니에미아가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니에미아의 대적자들이죠. 예, 이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부분에서 또 내일 또 드릴 텐데요. 자세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에도 이 사람이 나왔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서 이 자료가 나와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이 진짜구나. 네, 당시 그 고고학 자료에도 이 사람 두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권력자였는데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했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 또 일명 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암몬의 총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니에미아가 왕의 조서를 갖고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이죠. 호위병까지 왔으니까 확실하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문서까지 들이대니 그러한 소문이 또 퍼져다가 이들이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니에미아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나요? 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 사흘 만에 3일간 이제 휴식을 취했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니에미아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장정 이제 길게 되면 4개월,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어떤 분은 2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800마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걸어가는 그 길이가 800마일.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서 여독을 또 풀어야 되니까 쉬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쉬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취한 니에미아의 행동은 12절을 보니까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했나요? 12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도 그가
이제 그 안에 13절에서부터 15절에 정찰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 내용은 내일 보는데 정찰하는 것을 알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볼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결국엔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폐허가 된 성벽을 정찰하였고요. 침묵하며 신중하게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침묵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침묵했을까요? 나 왔습니다.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환영식도 가지고 이러한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그 상황이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왜 비밀을 유지했을까요? 이게 지금 지혜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4년 전에 성벽 재건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함께 봐야 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아닥사스 왕이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왔지 않습니까? 그 왕이 처음에는 이걸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그 재건이 무산된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침묵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기 전에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패배 의식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현실에 만족하고 이제는 적응해서 여러분 이제 귀환한 거의 이제 100년이 넘은 거죠. 지금 성이 회파된 지 지금 144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쉬면서 기도하고 또한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재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기까지는 자신의 사명과 할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하는 것이죠.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밤에 했잖아요. 그 달밤, 그 달을 의지하면서 정찰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찰한 것이 아니라 몇몇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정찰한 것이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리더는 신중해야 하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해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리더십을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말을 조심하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감추고 그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할 것은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재직회를 통하여 그렇게 소통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부분에서 잘 또 지켜나가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해서 화를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특히 지혜가 필요하죠. 너무 감춰서는 안 돼요. 너무 또 은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하되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교육자들 또 신무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내일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더 있지요. 내일 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어떠한 리더십입니까? 기도하는 리더십이고요. 둘째,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은 근신하는 자세이고 절제하는 자세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하나 행동이 자신을 희생하고 여러분 편히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는 희생정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정신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요. 3세대예요. 이러한 리더십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세세하게 기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나요? 아니에요. 병행해 나가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 정말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간 그 리더십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모습은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배워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들을 배출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본을 보이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리더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사장님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더십을 또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보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마무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내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들에 강구함을 넘치도록 네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더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당뇨와 안수집사, 시무권사, 구역장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십, 침묵하고 또 기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Servant leadership.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십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더들이 교회를 본이 되어 섬길 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리더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우리 주신 분들이 이 말씀에 입각하여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함께 또 자신, 또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직장이 되게 하시고, 비즈니스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 되게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고, 이번 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희생하며 나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고 또한 상황에 되지 않아 그것을 나서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여 목회자와 당회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구역장님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게 하시고, 또 사정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아버지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리더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회중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내나 집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정희 권사님, 그 다음에 현영균 집사님 암치료, 남희연 집사님 손목 회복, 정정희 권사님은 장염, 방광염 여러분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윤정희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제임스 엘모 형제 건강을 위해서, 무릎 회복을 위해서, 김정희 집사님 딸 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진희 권사님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병경희 권사님 또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놓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병경희 권사님 동생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기억해 주셔서 긴급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내나 집사님, 아버지 안면 통증과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정희 권사님 장염과 방광염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그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희연 집사님 손목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주여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현영균 집사님 암치료 주여 잘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데 더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윤정희 원사님 무릎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임스 엘모 형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 딸 리사 주여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수술 잘 받고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진희 권사님 아버지 발목이 부러져 수술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병경희 권사님 동생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주여 그 치료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을 여러분 잘 또 보시면서 여러분 또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에미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잘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는 일 과정 속에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는 청빙위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또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리더십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이루어 나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방주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될 곳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나아갈 때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을 놓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청빙위원들 아버지 5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목회자를 잘 또 이렇게 또 광고를 내고 또 후보를 추리고 또 추려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러한 목회자를 잘 또 후보를 내고 또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잘 또 선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오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또 이렇게 또 선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의 그 기준으로 목회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가르침 속에 목회자를 잘 선출해내 이 방죽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사도행전을 또 성경 공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참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도행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 속에 아버지 리더십을 발견케 하시고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발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러한 그 지혜와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가르침,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예배에 전념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과 말씀이 거침없이 담대히 전해졌더라는 그것이 아버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여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주여 이끄시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특별히 정말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여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십이며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또 성도들을 또 섬기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며 아버지 우리 목회자와 당회와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십에 귀를 기울이며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걸맞게 아버지 적극적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시고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